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베드로라. 네 권세 위에 그를 세우니.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요절은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거리 비행할 때 우리가 짐을 이제 체크인 배기지를 이제 하죠. 근데 체크인 배기지 가운데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취급주의인데 그건 인터내셔널이니까 영어로 쓰는 거죠. 뭐죠? 그 꼬리표가 태그 이름이 fragile, 영어로 fragile 또는 fragile, 뭐 발음이 두 가지 있는데 fragile, fragile, fragile.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밴쿠버에서 서울 갈 때, 또 서울에서 밴쿠버 올 때 그 체크인 배기지에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fragile 표를 달아달라면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 fragile 또 fragil은 이게 부서지기 쉽거나 또 손상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fragile는 또 섬세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세하다. 대개 부서지기 쉬운 것은 섬세하게 다뤄야 될 이렇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흔히 쓰는 그 phrase인데 fragile beauty 하면 이거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말할 때 씁니다. 우리가 아트 하는 사람은 fragile beauty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섬세한 아름다움입니다. 또 이 fragile, 또 fragile 그 이면에는 이렇게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곧 fragile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어떤 이제 사상가죠 말하기를 이 지구는 사람이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한 소중한 화물, 그래서 fragile freight, 소중한 화물을 싣고 가는 행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ecology, 생태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eco sensitive area 그러면 멸종하기 쉬운 그 동물이나 식물이 있을 때 우리가 eco sensitive are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입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을 우주의 현실에 공감해 보면 정말 백발 맞습니다. 이 지구는 정말 부서지기 쉽고 또 손상되기 쉽고 섬세하지만 매주 소중한 화물이라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을 싣고 가는 행성이다. 제가 이제 그 말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날 건데 그러면 아마 지구를 떠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목적지 도착하니까 이제 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을 소중히 다룬다. 천사들이 다룰 것 같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다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져 있는 수학, 물리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학까지 했던 블레이즈 파스칼, 17세기 살았던 사람인데 이 파스칼은 나이가 39살까지 살았어요. 요절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파스칼에 대한 또 이렇게 책을 더 많이 읽고 생각하고 싶은데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파스칼이 말한 아주 잘 알려지는 그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박살내기 위하여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뿜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박살낸다 하더라도 그 우주가 인간은 그 우주가 죽이는 것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섬세한 소중함, 그래서 fragile value, 가치가 있는 인간이란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섬세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yes, no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부서지기 쉽고 손상되기 쉽고 섬세한 소중한 존재인가? yes? 그런데 주위를 보십시오. 끈질기고 목된 악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yes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no? 여러분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 보십시오. 특히 그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또 자녀가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더 소중하고 섬세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뭐죠? 사람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그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답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구에 살게 하셨고, 근데 사람은 굉장히 부서지기 쉬워요. fragile, 취급주의. 그 취급주의가 그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한테도 취급주의, fragile,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과 죄의 권세도 너 사람은 취급주의, fragile, 그리고 주는 태그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그를 섬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자, 그 다음 말 주십시오. 사람이, 이게 메시아에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맨카인드의 인류를 기뻐하였느니라. 사람이 기뻐하셨어요. 또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깨어지기 쉽고 손상되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이 사람을 소중하고 섬세히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레자일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곧 멸망한다는 겁니다. 직경이 1km면 꽤 크죠. 1km에 해당되는 애스트로이드 소속성 하나 지구 부딪혀도 지구 생명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레자일하게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뭐 좋은 집 짓고 뭐 떵떵거리고 돈 많고 살아도 인간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레자일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인간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 사탄의 속임수에 첫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타락했고 또 사람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허무하게 그 허무함에 빠졌는데, 그러나 주님은 은혜와 긍휼로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위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앞뒤 문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시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에베소서 2장 1절 4절을 가서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딱 결론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인비지블 월드와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비지블 월드가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신 영이 그 대적 사탄 마귀인데 지금도 사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피조물이다. 근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의 초점은 대적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지 그 친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이기며 나간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요절인데 요절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역하는 도중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그 다락방 강화가 있는데 다락방 강화의 제일 마지막 말씀, 공식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요절이 그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을 했는데 이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 하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헤이디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말로도 음부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죠? 음부의 권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영어 제목은 The Gates of the Hades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 그걸 게이트로 나와 있어요. 문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원문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거나 감당하지 못하리라. 뭘 감당하지 못합니까? 음부의 문들이 반석에 세운 교회를 이기거나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The gates of the Hades will not overcome it 그랬는데 다른 메이저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에서는 shall not overpower it 그랬고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랬어요.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음부의 문들이 반석에 세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건데 그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감당하지 또 당해내지 또는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일찍이 우리 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NIV 성경에서 이게 시티스라고 의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 단어는 이게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메이저는 전부 다 게이트로 번역했어요.
대적의 성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18절 요절에 있는 말씀이 음부의 문들,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게 어색하니까 이걸 의역을 했어요. 음부의 권세로. 그러니까 이 의역할 때는 조심할 게 뭐냐면, 의역을 하게 되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음부의 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서지기 쉽고 손상되기 쉽고 섬세하고 그러나 소중하고 아주 연약한 인간이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됐는데,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음부의 문들이 감당하거나 당해내거나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신약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부의 문들 뒤에는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권세가 그 희생자들을 붙잡을 수 없음을 말한다. 반세기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흑암과 죄의 권세에 캐슬이죠. 성을 힘으로 제압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시행하신다. 그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여러 학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 강한 자의 집은 대적 사탄에 철저히 계급화되고 조직화된 어둠의 왕국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하신 주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은 그 어두운 왕국에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근데 그 권능이 참 신비로운데,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생긴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죠. 그래서 음부의 문들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그 어둠의 왕국의 캐슬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 주의 군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성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문이잖아요, 문. 그러니까 방어하는 사람 입장이 볼 때는 성의 문들이 제일 취약한 곳이에요. 공격하는 사람 입장이 볼 때는 성의 문이 공격 포인트예요.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이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치유하라. 음부의 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편 110편 1절 3절 말씀 보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구약에서 신약에 인용된 말씀 중에서 시편 110편 1절이 가장 인용이 많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아도나이에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앞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 아도나이는 성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2절에 야훼께서 2절의 야훼께서는 저는 성령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너희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시온이 뭐죠? 시온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 다스려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다스리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했는데, 이게 이제 NIV 성경에는 on your day of battle. 지금은 주님이 쉬지 않고 싸우시고 있는 때입니다. 영적 싸움이. 지금 우리 굉장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자, 이것이 구약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 고난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나타나게 하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고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망의 권세는 사람의 몸을 청구하는 거고, 음부의 권세는 그 몸을 떠난 영혼을 청구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에 18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문들을 그렇지 않고 그냥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의문을 갖죠. 아니, 왜 사망과 음부의 문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복수입니다, 문들은. 왜 캐슬의 성이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음부의 문들을 했을까? 이건 이제 설교자의 생각인데, 음부의 권세에는 사망의 권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죠. 사망이 없이는 음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망과 음부할 때 그 순서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사망이 앞이고 음부가 뒤입니다. 성경에 사망과 음부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도 그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전제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 또 제 생각할 때는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됐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마귀는 인간의 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가 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있죠, 몸. 여러분과 제가 다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 대하여, 몸은 뭐냐면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몸,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돼야 됩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주장하는 사탄, 마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한 세 군데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앞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몸은 죽여도, 그러면 몸을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종들이 순교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몸을 사망이 일어나게 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 죽임을 당하는 몸이 죽은 거죠.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은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편안하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인데, 이제 사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0절에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부서지기 쉽고 손상되기 쉽고 깨지기 시키는 그 존재가 우리의 몸이죠, 몸.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생각, 관념, 감정, 이 감정이 얼마나 또 이 연약한지, 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굳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주님의 관심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의 고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하신 말씀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바요나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리고 그 아람어식으로 발음할 때는 이게 게바라고 그러고, 이거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할 때 베드로라고 변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시간상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 이름을 시몬을 게바로 바꾸셨어요. 게바가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형제가 아니에요, 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이라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 아람어, 이 히브리하고 사촌 언어 아람어는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이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는 또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조약돌, 조그만 돌멩이, 페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은 왜 요한의 아들을 요나의 아들로 했을까? 그 요나가 히브리식 발음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히브리 발음은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요한 있죠. 요한이 히브리 말하면 요하난. 그래서 요나, 요하나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발음으로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 바요나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워드플레이예요. 예레미야 1장 봐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볼 때도 워드플레이를 하셔요. 살구나무 또 이렇게 말씀을 지키다. 그런데 지금 그걸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을 요난의 아들로 말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드플레이인데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님은 베드로가 요나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죠. 요나의 후손으로 요나와 같이 전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 시대의 전도자였어요. 앞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자신에 대한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나와 마찬가지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에 고백한 베드로는 그 시대에 주님의 증인 요나와 같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으로 요나의 아들로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요절 18절이죠.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죠.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베드로가 이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에 의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이렇게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고유명사니까 처음에 파이를 대문자로 써요. 남성명사죠. 그런데 이제 이 반석은 이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게 여성명사고, 물론 이제 교회도 여성명사지만, 그러니까 이 페트라는 큰 바위산이에요. 거대한 바위고, 페트로스는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 페브레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돌멩이들이 모여서 큰 바위산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산, 거대한 바위는 작은 바위들의 집합체이지만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그 성분 본질은 동일합니다. 작은 바위인 베드로들이 모여서 큰 바위를 이루고 그 큰 바위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를 가리키고, 반석은 뭘 가리키냐면 그 믿음에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이나 교회의 본질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The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반석이 선 교회를 음부의 문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원문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목적어가 여성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죠. 교회란 여성명사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반석에 세운 교회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채널로서 음부의 문들을 찬탈하고 그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킨다. 그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까 기도 같이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히 전파돼서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음부의 문들 뒤에 갇혀 있는,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충성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는 뭐죠? 천국 안에서는 열쇠가 필요 없잖아요. 천국 바깥에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이 집 안에 있는데 집에 열쇠가 필요해요? 천국 열쇠는 천국 밖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밖에는 뭐냐? 이 땅 위에요. 땅 위에. 땅 위에서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메고 풀리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메고 푸는 행위는 이게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간상 여기저기 왔다 갔지만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땅에 있는 교회 권세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거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 앞에 교회란 말도 나오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 미니멈 두 사람이 땅에서입니다. 땅에 있으니까 천국 열쇠가 필요한 거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자,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두 사람 이상은 뭐라고 그랬죠? 반석.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음부의 권세, 즉 음부의 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의 통로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 견뎌내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흑암과 죄의 권세는 주님의 교회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과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미혹과 속임수로 협박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 군대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천국 바깥에 있어요.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거기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으면 하더라. 그러면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는 이제 음부의 문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통로인 이 교회와 성도들이 수비입니까? 공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수비입니까? 공격입니까? 공격이죠. 대적이 문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수비적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용이 그들과 더불어 저항하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는 수많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게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한 역사하는 영이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종종 우리의 틈이 있죠.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통하여 대적 원수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속임수예요. 실상 싸움의 추세는 대적 원수가 공격을 받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은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흑암과 죄의 권세가 사로잡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영적 싸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게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랍니다. 공격.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필요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게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랍니다. 공격.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붙잡힌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정녕 그 어둠의 왕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는 사로잡은 영혼들을 집요하게 붙들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권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 본문에서 가르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중보기도와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이 들고 괜히 은혜가 됐는데,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선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특권이요. 할렐루야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실상이 뭐죠? 이제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타입의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실패. 제가 너무 비관적이 아니지만은 제 인생을 봐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패가. 실패. 그리고 갈등과 분열. 또 경제적으로 궁핍이 있죠. 하나님이 풍족히 채우시지만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툼과 전쟁이 있죠. 지금 전쟁 세계에서 이번에 저쪽에 있는 전쟁 끝나면 또 다른 타입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석학들이. 팬데믹, 그리고 죄로 얼룩진 세태에서 몸과 정신의 그 상처, 트라우마를 다 경험하고 있는데 또 각 개인과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또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치고 낙담이 되며 슬픔에 있으며, 근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흑암과 죄의 권세가 모든 미혹과 속임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기승을 부르고 있을 때 그 원수가 아까 모든 환란이 all harm, all evil이라고 제가 그 원어 이야기 했죠. 일으키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요구되는 게 보면,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오래 참은 patience, 견딤, endurance,가 요구돼요. 근데 제가 너무 연약한 건지, 우리의 오래 참음과 견딤이 얼마나 더 요구되는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돼야 되는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낙심이 되고 좌절감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건지,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는데 이 부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지, 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측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 시대가 불확실과 무질서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현재 내가 있는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앞서 말했죠. 우리는 부서지기 쉽고 손상되기 쉽고 너무나 쉽게 망가지기 쉬운 아주 fragile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세상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마냥 낙관만 할 수 있냐고요. 그냥 그래 지금부터 견디어 이겨내리라라고 다짐만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크리스찬 작가,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이쪽 서양 여자인데 그분이 Our Beautiful Fragility, 프레자일의 명사형 fragility, 우리의 아름다운 연약함, 글을 썼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쭉 그 크리스찬 작가인데 어째서 우리의 부서지고 손상지고 연약함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관찰되고 통찰되는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회복력이에요. 영어로는 resilience. 그 여자분이 결론적으로 resilience로 이야기합니다. 회복력. 우리에게 있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회복력은 바로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하심과 권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 말씀이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때 이제 그 교회사를 좋아해서 이제 교회사 책을 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과정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탄력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과 계획이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부흥만 아니라 계획을 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간적으로 종종 갖고 있는 의문이 하나님 왜 이 세상의 악함, 반역, 불의, injustice, 이 고통, 서프링이 왜 이렇게 지속되도록 인내하십니까? 빨리 세상을 끝내시죠. 그냥 주님 이제 됐다 하고 그냥 이제 끝났다 하시지 왜 이렇게 오래 인내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고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시냐면 우리 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소유된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주의 백성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문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 my treasure position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라. 그래서 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손상되기 쉬운 연약함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섬세한 아름다운 fragile beauty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복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실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에서도 우리가 잠시 낙심되지만 놀랍게도 탄력적으로 회복되며 오히려 강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약한 거에서 왜 더 기뻐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저는 이게 저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받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서지기 쉽고 손상되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섬세한 아름다운 fragile beauty,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 때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이 첫 번째 뭐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 대 얼굴로 face to face로 직면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 질문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계시로 비치는 진리.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계시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깨달음과 인식에서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는 게 아니에요.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인식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 회개하고, 네 번째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거기에서 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한 겁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정체인데, 자, 예수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뭐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아무개야. 여러분들 다 요나의 아들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바요나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진리를 내게 알리셨도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죠? 우리는 바요나예요. 바요나. 우리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주신 연약한 존재지만 감사와 찬양, 기도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 설교가 엔들리스 설교 될까 봐 여기서 끝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6장과 18절. 이 두 군데밖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새벽빛 같은 우리 주의 군대로 다 나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